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부여잡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잘 나지 않는데 혹 비행기 사고가 나게 되면 큰 사고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 사고가 나는 거 보면은 큰 일이 있어서 사고 난다기보다도 엔진에 조그마한 새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관제탑과 교신이 끊어지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착륙 지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장은 이제 비행기를 이제 운전하면서도 관제탑과 지속적으로 교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서 착륙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이제 그 사고가 나지 않고 착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한 살 한 살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가끔 가족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하고 은진이하고 은성이하고 막 셋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중간에 거기 가서 또 끼어들거든요. 그러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통이 안 된다고 좀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말이죠, 이 소통의 부재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면은 참 그것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내가 과연 이 자매와 결혼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이 형제와 내가 결혼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너는 저 형제와 결혼하거라 이렇게 확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냥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확실하게 여러분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너무나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많은 지체들과 정말 온전한 소통을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교신이 끊어진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겁니다.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신이 끊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기를 원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벽처럼 가로막아서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특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비전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선포되기는 하지만 인본주의의 사고를 하고 있고 세속주의 사상으로 물들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십니까? 우리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유튜브를 보아도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기만 해도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는 말씀의 기갈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라.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그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감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봉안책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 이해되지 못하고 봉해져 있는 책처럼 읽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사시대처럼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된 상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잠들게 하는 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영적인 소경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봉안책처럼 그렇게 여러분 흘러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것이 물입니다. 물로 인한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이 가장 귀한 시대가 바로 홍수가 났을 때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기갈 시대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분별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여 알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장 2절에 보면은 사무엘서 3장 2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나이가 여러분 이 당시 엘리의 나이가 98세입니다. 98년 동안 눈을 썼으니까 눈이 어두워질만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40세만 넘어도 노안이 오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걸 보려고 그러면 저도 안경을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렇게 바라봐요. 노안이 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은 이게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자, 육신의 노안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에는 영안이 어두워졌다라고 거의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바로 영적 지도자들 또한 영안이 어두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잠을 지금 계속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처럼 점점 영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걷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눈을 감고 여러분 한 10m, 20m 걸어갈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눈을 감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지 못해서 그냥 부닥쳐서 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그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러한 지도자인데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을 전혀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 갈 수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곁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위기가 오게 되었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들팡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려면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잠언서 여러분 2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여기 방자하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벌거벗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벌거벗는다. 성적으로 여러분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자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반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영안이 막혀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한테 오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그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엘리가 영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고, 경건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한 대상을 향해서 드려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 바로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시므온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안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도 84세입니다. 84살인데 그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 선지자 또한 나이와는 상관없이 영안이 열려서 그가 죽기 전 비전, 즉 아기 예수를 그가 만났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안이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그 방향을 잡게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에 영안이 어두워지고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까지는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전 안에 등불을 켜고 등불을 끄는 그 사역입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저녁에 성전에 들어가서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기 전에 또 등불을 끈단 말이죠. 이것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아주 큰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빛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와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그 가족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해서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욕심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이 불을 켜고 성전에 등불을 켜는 사역조차 그는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12살 먹은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서 먹고 자면서 등불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등불을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끄고 12살 때 사무엘이 그런 일들을 여러분 감당했던 겁니다. 사무엘 때문에 그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 말기에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사사시대가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을 지금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에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서는 결단코 아니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사무엘처럼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 이렇듯 불을 밝히는 교회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정광 목사가 사고를 쳤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 일들을 여러분 수습하고 다니더라고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사회를 향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그 주변에 생활고를 겪는 많은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상인들을 도우려고 여러분 교회들이 발벗고 나섰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교회들이 지금 다시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여러분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기도로 밝게 빛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등불이 꺼지는 순간 어두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 안에 어두움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회 전반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엘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회 전체가 여러분 어두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랜생 한인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교회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일진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장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지기 직전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의 등불을 밝히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것 같이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이 꺼져가는 우리의 등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회에 등불을 밝히는 랜싱 한인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의 빛을 밝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될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말씀의 등불을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소통이 회복될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그 두 돌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무엘은 항상 가까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근목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먹을 가까이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와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죄로 물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여러분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드와이트 모디와 복음을 전했던 아주 가까웠던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의 삶 또한 보게 되어지면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해밍웨이가 죽기 전에 그가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살합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을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무디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아주 믿음이 좋은 가문을 이루셨는데 해밍웨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는 만년설이 있잖아요. 요즘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눈들이 많이 녹고 있는데 이 북극과 남극이 그렇게 만년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과 거리가 머니까 태양빛이 닿는 양이 아주 적어요. 자, 그래서 만년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하고 말씀이 멀어지죠. 그러면 마음이 얼어붙게 되는 겁니다. 남극과 북극이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동토가 된 게 아닙니다. 땅이 그렇게 차가운 땅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태양과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 또한 마음이 얼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강팍한 마음조차도 녹아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소통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자손들이 여러분 잘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랜싱 한인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도와주는 그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제공합니다. 큐티를 매일 여러분들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립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2장씩 3장씩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매일 성경 통독을 주보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역할을 교회가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에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다 끼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행위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소통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